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 큐티.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자행하죠.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침입돼 아수르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다메섹의 제단을 가져와 성전에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20세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죠.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까지 행합니다.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죠. 그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침입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아수르 왕은 그 청을 받아들여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아하스는 승리한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다메섹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제단을 보고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만들죠. 아하스 왕은 우리야가 만든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놋제단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만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성전의 물두멍, 놋바다 등을 해체하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또한 안식일에 왕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전용 통로를 없애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옮긴 것이죠. 아하스 왕의 죽음 이후에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유다의 왕이 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아하스 왕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아하스 왕의 행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던 아하스 왕, 결국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죠. 아하스는 더 나갑니다.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데 사용했던 산당에서 또한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군의 침입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윗의 자손을 사랑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것은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면서도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힘만을 의지하고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그것이 나를 도와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신앙하는 것들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은 성전과 왕궁 곳간의 보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한번 내려놓으면 그 뒤로는 일사천리가 되어버립니다. 전쟁에 이기지 못해서 도움을 요청한 아하스 왕은 그 뒤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아수르 왕의 눈밖에 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진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의 전용 통로마저 폐쇄해 버립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때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 번 내준 하나님의 자리는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 번쯤인데 하다가
한 번 했는데 그리고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며 또한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않은 생각으로 점점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나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게 하시는 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사와 제물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 제단의 유형과 아름다움을 보고 그 구조와 모양을 따라 만들어 성전의 제단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우리 교회만의 특색 있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그 특색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도 예배 가운데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한 또 다른 일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왕이 안식일에 성전으로 갈 수 있는 전용 통로를 없애버립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두렵다기보다는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준 아수르 왕에게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없앤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에서 하려는 모든 특색 있는 예배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보여주려는 시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시도인가요?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을 했죠. 예배에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형식을 깨고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비율을 맞춰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예배를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유일하게 만나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대상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심을 기억합시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